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부터 3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사도행전 2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의 어떤 반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에 베드로 사도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였고, 그 설교의 결과로 앞선 2장 4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3,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도 베드로 사도의 설교 이후에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한 이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장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잃어버린 교회로서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비록 초대교회 때와 같은 모습으로서의 교회로 세워져 가지는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바,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 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되므로 이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 또한 내 것만 아는, 내 신앙만 중요하게 여기는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자라가는 아이들이 아닌, 나누고 섬기는 일에 익숙하고 부요한 자녀들의 모습으로 자라가며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 우리의 세대보다 더욱 온전한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사람을 낫게 한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기록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마치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방언의 이적을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날 때부터 40여 세의 때까지 그 나이에 이르기까지 거의 평생을 걷지 못한 채로 살아오던 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걷게 되는 이적이 일어난 이후에 베드로 사도는 또다시 오순절 때와 같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앞선 3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경험하게 하시는 특별한 이적이 무엇을 위한 은혜이고 그 은혜 체험의 결과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 새벽기도 때인가 수요 예배 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만일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 자체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기도 응답을 체험케 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하고 가치 있게 여김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놀라운 이적을 행할 수 있게 하신 궁극의 목적은 그로 하여금 솔로몬의 행각에서 많은 이들 앞에 설교케 하시기 위함이었고, 그 설교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들려지고 그 설교를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 설교의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 그러한 특별한 이적을 행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말씀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걷지 못했던 자를 낫게 하신 그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낫게 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궁극의, 그 종국의 자리에 어떤 모습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발견해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사는 삶에서 우리의 인지할 수 있는 영역 너머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고, 우리 삶에서의 때로 체험케 하시는 특별한 이적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 선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게 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은 내세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는 걸림이 되고 그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내용으로 여겨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오직 이 땅에서의 삶만의 삶에만 관심이 있었으며 메시아를 통해 임하게 되고 회복되게 될 이상적인 나라는 이 땅에서 구현되게 될 것이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 땅에서가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설교의 내용,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내용은 그들의 생각이나 믿음과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는 것들이었고, 그렇기에 그들에게 사도들은 늘 걸림돌과 같이 여겨지고 눈의 가시와 같이 여겨지는 존재들이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행전 4장 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도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와 가르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아 가두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 당시 시대의 제사장들은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은근히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4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 계열의 사두개파 사람들로서 각기 맡고 있는 직무만 다를 뿐 모두가 다 몸의 부활과 영혼의 불멸성과 천사들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예정론 등을 믿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큰 틀에서는 무엇에 속한 사람들이었냐면 사두개인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지칭하는 사두개라고 하는 표현은 의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솔로몬 왕 때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을 따랐던 무리들의 후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주전 260년경에 공회의 의장이었던 아티고누스를 따르는 무리의 후예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 가운데 어느 것도 그것이 확실한 견해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근거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극히 현세주의적인 사람들이었으며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막강한 실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었으니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와 가르침은 너무나 듣기 싫은 소리로 여겨졌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땅에서의 부를 쌓아놓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듣기 싫은 말로 여겨졌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들을 잡아 가두기까지 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두개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도들을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도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고, 사도들은 풀려나서 그 동료들에게 와서 사두개인들이 전했던 말을 함께 공유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 모인 무리들은 4장 23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당시의 사도들이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29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앞서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그 삶에 있어서의 궁극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과 성도들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그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좀 더 배불리 먹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주 예수의 부활을 온전히 증언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봉독한 말씀에서와 같이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재물을 함께 나누며 사는 모습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의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누리며 나누며 살았다라고 하는 이 표면적인 말씀의 내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떤 목적에서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그들이 어떠한 마음과 목적과 동기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 보였는지를 성경 전체 문맥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성경 말씀은 단순히 그들의 소유를 함께 나누었고 함께 잘 먹고 잘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였는가? 그들은 어떤 동기와 목적에서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먼저 오늘 말씀을 기록하며 당시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한 마음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뜻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원문에는 조금 다른 뉘앙스의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한 생명으로 번역하는 것이 이 본문의 뉘앙스에 좀 더 어울리는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뉘앙스의 의미로 생각을 해보자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교회 공동체를 진심으로 한 몸으로 여기고 그 한 공동체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으로 여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그냥 입으로만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지체들을 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한 몸으로서 진심으로 인식했던 것이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 한 몸 된 지체들이라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누가의 이와 같은 표현, 그들이 서로를 하나의 생명으로 여겼다. 그들이 그들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의 생명을 소유한 한 몸으로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러한 누가의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공동체의 이 땅의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수단으로서의 은혜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또한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각종의 은사들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과 달리 나에게 특별한 은혜들을 왜 주셨는지를 그들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생명을 나눈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은혜와 은사들을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내어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의 이유는 노아 당시에 방주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 그 안에 태워 그 생명을 보존케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확신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허락된 재물들을 자기 개인의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물건을 기꺼이 서로 통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도들은 오직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모이는 무리의 수가 더 많아지는 과정들 속에서 이때 당시에 이와 같은 모습은 점차 조금씩 그 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인간이 가진 어쩔 수 없는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계속해서 유지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후 6장 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조금씩 그 한계를 노출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다 함께 사도행전 6장 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말씀에서의 접대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식탁이나 음식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관용적으로는 돈과 관계된 계산 혹은 재정에 출납을 하는 행위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주된 역할은 무엇이고 그 모든 역할은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지만 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며, 그 역할이 온전하고도 충실하게 수행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 것인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말씀과 관계된 일들을 담당하게 하시기 위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그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 4권 4장 3절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건전한 교리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주교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것은 교회의 오랜 원칙이었는데, 주교와 장로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말씀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또한 기독교 강요 4권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가르치게 하셨고 성례로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며 돈독해지게 하셨다라고 말하며, 4권 1장 5절에서는 교회의 교육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장성함을 원하셔서 천상의 교리 설교를 목사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4권 3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성도 개개인에게 내주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도들 스스로가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흠이 있고 연약한 사람에 불과한 말씀 사역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겸손을 위해 유익한 훈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목사라는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또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에 기록된 바를 충분히 다 깨닫게 하실 수도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목사를 세우셨냐? 왜 흠이 많고 연약한 여전히 똑같은 한계를 지닌 인간을 목사로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은 성도들의 겸손을 위한 훈련을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권 1장 6절에서는 배우겠다라는 자세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교육자들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을 통한 가르침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 선한 이유들 때문에 신자들을 그와 같은 온건한 멍에 아래 두신다라는 것 또한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배우겠다라는 자세로 목사의 설교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나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고 그 영적인 유익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질그릇과 같이 약한 인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케 하심을 통해 겸손을 위한 유익한 훈련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들을 사용하신다라고 칼빈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들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는 모든 것이 온전해서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님들보다 모든 것이 뛰어나고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 눈에 보여지는 흠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들을 목사로 세우셔서 설교케 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시는 방식들을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코프 조직신학 책에서 벌코프 선생님은 목사에 해당되는 교사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그 삶의 시간 전부를 요구하는 말씀 사역에 종사하는 자들은, 그 삶의 시간 전부를 요구하는 말씀 사역에 종사하는 자들은 다른 일로부터 해방되어 오로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배려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과 관계된 사도들의 증언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가르침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우리는 목사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전무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장로와 집사를 비롯한 직분자들과 그 외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와 같은 과정들 속에서 목사를 통해 증거되게 하시는 말씀과 가르침들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그 목적을 위해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만 전무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의 맡겨진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님들의 역할입니다. 그게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게 성도님들이 이 교회가 세워져 감에 있어서 본래의 기능대로의 역할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언급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성도님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헌신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깨달음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 기록된 말씀과 사도행전 2장 4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고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소유 전부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필요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헌신을 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중에는, 그 성도들 가운데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헌금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것을 다 팔았다는 데 요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성도들의 각 필요를 따라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헌금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고 핍절한 사람이 없었고 소외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를 나누는 데 있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지만 될 또 하나의 표현은 그것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재정을 천편일률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상황에 따라 각 성도의 형편에 따라 차등을 두어 그 재정을 사용함으로써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균등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애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해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와 같은 교회 재정의 집행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이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표현은 문자적 의미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의 표현으로서 그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자선과 구제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그레코 로만 문화 안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의 사고가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보편화되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주면 그에 대한 응당의 대접과 대가를 받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도 익숙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러한 구제와 선행을 위한 물질의 사용조차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그리하여 교회를 통해 집행되게 함으로써 혹여라도 자신이 주목을 받거나 그로 인해 자신이 어떤 유익을 취하게 되는 것을 지극히 경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면 목사는 그 교회의 운영과 관계된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마련입니다. 예전에 성도님들께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후배 목사님은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하는 여러 허드렛 일이 하기 싫다라는 이유로 담임 목사님에게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그만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제가 이런 심부름 하자고 목사 된 거 아닙니다. 제가 은행 일이나 보고 교회에서 잡다한 사무나 보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이런 허드렛 일 하자고 제가 목사 된 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개척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그만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교회를 개척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면 얼마나 많은 더 잡다하고 허드렛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아마 아직도 그 목사님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처음 개척이 되면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할 사람이 목사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목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청소도 목사가 하고 여러 행정에 필요한 일들도 목사가 하고 그 외에 여러 잡다한 잡무들도 목사가 감당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모습이 당연한 일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처럼 오해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비상한 상황 속에서의 비정상적인 모습인 것이지 목사가 교회의 모든 일들을 다 주무르며 목사가 모든 실권을 다 쥐고 혼자 교회의 모든 일들을 다 짊어지고 혼자 감당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자신의 그 위치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은 성도님 자신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한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한 몸인 것을 넘어 하나의 생명으로 이어져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교회 봉사를 좀 더 많이 하고 단순히 좀 더 교회에 헌금 많이 하라는 의미와 목적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면,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그 본 줄기에 접붙임 바 된 가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방관자로서의 삶을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가 실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가 힘에 부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 일이 아니니까, 내가 그 일 맡은 거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방관자로서의 삶을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과연 교회에서 성도님들로부터 받는 사례만큼의 말씀 준비와 목사로서 감당해야 되는 사역에 충실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생각의 결과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저 부끄럽기만 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노력을 하며 교회가 세워져 감에 있어 목사로서 제가 해야 될 최선의 도리를 다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갖는 게 마땅하다라고 여겨지십니까? 만약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설교에 부족함을 느끼고 제 가르침에 있어서 여러 부족함을 느끼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좀 더 말씀 준비하고 성도님들을 가르칠 수 있는 더 많은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각자 서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하면 우리 목사님이 더 많은 시간 말씀을 보는데 집중할 수 있을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면 우리 목사님이 말씀 가르치는 데 있어서 좀 더 집중하며 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까? 목사의 설교에 불평을 갖기보다, 목사의 가르침 가운데 불만을 갖기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혼자 교회에서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면 그 목사는 반드시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커져갈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강남의 대형교회에서 목사 사택의 소유권 이전 문제가 9시 뉴스에서 방영됐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보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그 문제 외에도 오늘날 수많은 규모 있는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목사의 금전적인 문제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든지 뉴스를 통해 접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들이 목사들 개인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십니까? 목사만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이유다라고 단정해서 이 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그 문제의 이면에는 목사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는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그 목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이 교회가 세워져 감에 있어서 내가 가장 헌신했는데, 성도들 가운데 누가 나만큼 수고했냐? 성도들 가운데 누가 교회가 힘들 때 나만큼 교회에 애썼냐? 이런 마음들이 목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당연하게 나한테 이러한 대접을 해줘라, 이만큼의 돈을 줘라, 이만큼의 대우를 해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도대로 그래, 목사님이 그만큼 했지, 내가 못할 때 목사님이 그만큼 했지, 수고했지, 그만큼 자신의 재물 아끼지 않고 교회에 쏟아 부으며 교회를 세웠지,
목사님이 이만큼 받는 거 당연하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성도들이 그 주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이것이 잘못된 일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모습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가 혼자 죽을 힘을 다해서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교회 안에 한 지체로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집행하며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냥 하나의 직분자로서 부름받은 성도님들과 똑같은 한 명의 성도이자 허물 많은 한 명의 죄인에 불과합니다. 저의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이 보이면 보이실수록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방관자로서 한 걸음 뒤에 떨어져 서서 뒷짐지고 앉아 서서 이것이 잘못되었네, 저것이 잘못되었네, 우리 교회는 이것이 부족하네, 저것이 부족하네, 그런 말들을 쏟아내기보다는 그 부족과 연약이 채워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 교회 안에서의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 부족함이 채워지도록 그 자신이 먼저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내어놓을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물질에 관한 것만을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가진 것 다 팔아서 헌금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실제로 몸을 써서 봉사도 해야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게 교회의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저 그와 같이 잘 차려진 밥상 가운데 그냥 손님으로 찾아와서 밥 한 술 뜨고 그 자리를 떠나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차려놓은 밥상 위에 와서 손님처럼 객으로 와서 그냥 그 말씀에 밥 한 숟갈 떠먹고 그냥 손님과 같이 다시금 그 자리를 뜨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시게 된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생기면서 제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제 몸은 하나인데 제가 신경 써야 될 일들은 더 많아지고 제가 해야 될 일은 더 많아져서 그만큼 그 없는 시간을 더 쪼개서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6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교회 재정에 관한 관리를 제가 혼자서 다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헌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교회 재정이 어떻게 지출이 돼야 되는지, 그 외에도 교회의 모든 잡다한 일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혼자 신경 써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러한 일들 가운데 손을 보태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예전보다는 조금 수고를 덜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슈퍼맨도 아니고 모든 면에 있어서 성도님들보다 다 뛰어난 모든 것이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이고 성도 개개인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바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곳입니다. 목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성도님들도 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의 가장 우선의 자리에는 앞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위한 기도와 주 예수의 부활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의 가장 우선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가장 앞장선 자리에 서 있는 저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여름에도 교회 안에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장에 몇 주 뒤에는 교회의 달란트 잔치가 준비되어져 있고, 다음 달에는 여름 캠프가 준비되어 있고, 또 우리 교회의 자체 수련회가 준비되어져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일정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교회에 진행되어져 가는 행사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행사들이 그저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행사라고 하는 마음들이 자리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행사? 교사들이 해야 될 일들이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행사들? 그 해당되는 사람들만의 행사인 것이지. 나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다. 내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자리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의 생명을 공유한, 한 생명을 공유한 한 교회 지체로서의 마땅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눈에 보기에 교회 안에서 일손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나서서 봉사하며 그 부족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행사들을 치르는 데 있어 재정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고 여겨지면 서로가 조금씩 손을 보태며 십시일반하여서 그 행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을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 한 사람의 열심 가운데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나중에 혹여라도 저의 입술에서 성도님들 가운데 저만큼 교회가 세워져가는 데 있어서 열심이었던 분들이 있습니까? 라는 이런 망발이 제 입에서 고백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나중에 저의 입술에서 성도들을 향해 제가 교회에서 수고한 게 얼만데, 제가 목사를 그만둘 때 교회가 저한테 이만큼은 돈을 쥐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사꾼과 같은 말들이 제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을 줄 압니다. 봉사할 시간이 없을 만큼 돈 버는 일에 시간을 많이 쏟으셔야지만 된다라고 한다면 물질로 힘을 보태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사업장을 주신 거 아닙니까? 만약 물질로 섬길 만큼의 재정적인 여유가 없으시다라고 하면 몸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마저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면 교회의 기도 자리 가운데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보태고 힘을 보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뭐 하나라도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을 보태고 힘을 보탤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의 이 말이 제가 좀 더 일 덜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말씀으로 오해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설교를 하게 하시는 것이 제가 날이 갈수록 더욱 감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이고 저 또한 한낱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바른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진정한 의미에서 한 마음과 한 생명을 공유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한 생명을 공유한 이들로 여기며
물질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서로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꺼이 최선을 다해 나눔으로 목사든 성도든 그 어느 하나도 그 자신의 수고만을 자랑하지 못하는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저 나름대로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해 여러 핑계할 말 없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전무하게 되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 나름대로 그러한 저의 입술을 통해 증거케 하시는 말씀을 통한 봉사와 섬김 속에서 풍성한 영적인 유익을 받아 누리게 되므로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한 감사 가운데, 목사도 성도님들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성도님들도 목사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들을 느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한 마음과 한 생명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모두가 교회 안에서의 한 분깃을 차지하며 모두가 함께 담대히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